오늘은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상의를.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이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겠죠?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결국 가을은 오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 때문에 곡식과 과일은 맛있게 익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시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만났을 때 느끼는 기쁨하고 함께 살면서 느끼는 이 기쁨은 다릅니다. 가는 데까지 가거라.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리. 그렇죠. 열심히 달려서 힘들고 다시 쉬고 기다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19절이고요. 마지막 19절은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지금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또 뭐하는 순간이 온다고요? 즐거울 날도 올 거야. 더운 날이 있으면 이제 조만간에 이 더운 날을 그리워하는 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는 연필 심의 원료 흑연이고요. 하나는 금강석, 가장 단단한 돌 금강석입니다. 일명 다이아몬드죠. 한쪽은 가장 약한, 우리가 손으로 막 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은 흑연이고요. 한쪽은 뭐 어떤 기구로도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돌이 같은 성분인 거 아세요? 둘 다 뭐예요?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같은 성분인데 전혀 다른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질 이상이라고 그래요. 동질 이상. 성분은 같은데 결정 구조가 달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한쪽 구조는 흑연은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쌓이다 보니까 저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반대로 다이아몬드는 막 압력과 이것을 뒤틀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뒤틀리다 보니까 절대 깨지지 않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환경과 진행 과정이 전혀 다른 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겉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속을 보느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럴 거예요. 쌍둥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뭐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잡고 나온 거 보면 일란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삶이 너무 달라요.
결과가 너무 달라요. 그들은 같은 장소에 살았고, 같은 부모 밑에 있었고, 같은 교육을 받았고, 같이 식사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 쌍둥이였지만 여러분, 이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유전 성질이 달랐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장소를 받았을까요? 학교가 달랐을까요? 아니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서는 자아 만족을 사랑하며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했다.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인 아버지는 에서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렸다. 반면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 돌보며 항상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는 참을성과 검약과 선견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어머니를 행복스럽게 하였다. 이런 기질의 쌍둥이인데 서로 다른, 하나는 아빠가 좋아하고 또 하나는 엄마가 좋아하고. 이거를 제가 모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에 거하고 아빠가 사랑하고 음식을 탐하고 현세 이익에 급급하고 충동적이고 대담성과 용기가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또 영적 갈망이 강하고 미래 축복을 사모하며 또 사려가 깊고, 그런데 반해서 또 기회주의자고 꾀돌이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이었다. 여러분, 쌍둥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 아들 딸도 아니고 쌍둥이인데. 여러분, 둘 사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뭐냐면 팥죽 한 그릇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획적인지, 얼마나 계획적인지, 얼마나 꾀돌인지를 알 수 있었고요. 얼마나 충동적인지, 얼마나 그냥 현질 그 급에 먹는 것에 그 급에 살고 있는 아들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지. 사실 야곱은 억울했죠. 한 살, 두 살도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단 몇 초 사이에 지금 형을 놓친 거잖아요. 장자권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꾀돌이 야곱이 꾀를 써서 장자권을 뺏은 사건이 바로 이 팥죽 한 그릇 사건입니다. 결국 장자권을 샀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었죠. 아버지가 또 큰아들을 이제 축복과 더불어서 이 유산을 줘야 되는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꾀를 냈고, 결국 그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먼 타향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에 가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물려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에돔의 조상이 되어서 이방인을,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운명을 가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이 그 원인인지, 같은 부모, 같은 얼굴,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쌍둥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그 운명을 가른 차이,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가르는 차이는 절제의 차이였어요. 절제의 차이, 자제의 차이입니다. 팥죽 한 그릇 사건을 통해서 에서는
참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한 야곱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특별한 음식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 유혹적이고 탐욕적인 음식에서 돌아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생각은 했지만 식욕을 억제하려는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마침내 식욕의 세력은 그를 지배했고 다른 생각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의 욕망은 강화되었고 결국 신성한 그의 장조건까지 그 가치와 신성성을 잃어버렸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래 좋다. 지금 내가 그것을 팔더라도 다시 쉽게 살 수 있겠지 하였다. 후에 그가 그 장자권을 되사고자 했을 때 자기 편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도 그것을 되살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찾았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그는 그 축복을 멸시하였고 주께서는 그 축복을 그에게서 영원히 거두어 가셨다. 결국 참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뭘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자기 몸을 절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음식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걸 통제해 줬는데 이제 크니까 누가 통제해요?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제하고 자제하지 않으면 결국 뭐 할 수 있다고요? 버림이 될 수 있다. 목표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끝장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내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명예를 잃어서. 앤젤라 더크워스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재능이 없다,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평생의 그녀의 트라우마였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 그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내 43살 됐을 때에 전 세계에 20명에만 주어지는 20명의 천재에게만 주어지는 메가드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하버드생들의 실험이었어요. 무슨 실험이냐? 트레드밀, 러닝머신 실험입니다. 하버드 대학생 130명을 러닝머신 위에 올려놓고 최대 속도로 5분 정도를 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빠르냐의 시험이 아니고요. 그걸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그 후에 추적을 한 거예요. 잘 참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냈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냈을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당시에 참가자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직업, 연봉,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성공했겠죠? 눈에 띄는 결과를 냈겠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특징이 있었대요. 그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냐면 잘 참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릿 지수가 높은 사람들. 여기 그릿이 뭐냐면 여기 4가지입니다. 성장,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내적 동기, 끈기, 이런 것들을 수치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버드 실험에서 특별히 깊이 관찰했던 건 뭐냐면 체력의 한계가 왔을 때에 한 4분쯤 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참는 사람도 있겠죠. 힘든 순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참고 목표를 이루느냐.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40년 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릿은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열정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수가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잘 참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정말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뭐 하더라? 더 성공하더라. 물론 이 실험은 하버드생만 한 게 아니고요. 육군 사관학교 어떤 그 초년생들, 그 다음에 초임 교사들, 그 다음에 세일즈맨들 동일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 어려운 지경까지 갔을 때에 그들의 이 자세를 보았죠. 그릿 지수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결과를 후에 추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그릿 지수, 다시 말하면 참을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뭐 하더라? 성공을 거두더라.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거하는 원칙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결코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환경은 개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개혁을 일으킨다.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지성의 지시에 외부로 나타난다. 화이트부인은 그 절제가 타고난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뭐가 더 강해진다고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거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심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세상의 온갖 서약이 악습의 힘을 깨뜨릴 수 없다.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후에야 비로소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죄에서 보호할 수 없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우리의 결심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절제하는 힘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겐 절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운명을 가를 정말 그 차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가른 차이는 선택의 차이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B와 D, 벌스와 데스 사이에 뭐예요? 초이스.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것인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결국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과 에서를 가른 두 번째 차이였어요. 제가 짧게 행정을 해봤지만 행정도 제가 보니까 선택이더라고요. 뭐 유능한 어떤 그 설교 능력이 아니에요. 늘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그 결정 가운데서 최선의, 그리고 또 모두를 위한
그리고 영구적인 힘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그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금방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대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에서가 문제를 아주 사소하게 생각해서 넘긴 그 행동은 그의 품성에 두드러진 일면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의 선택, 즉 신성한 것과 신성하게 간직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의 평가를 보여준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을 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는 장자권을 현재의 아주 작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팔아버렸으며 이것은 그의 생애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에서에게는 고기 한 조각이 그의 주인의 봉사보다 더 중요하였다. 당장 먹는 거에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마시멜로 실험처럼 참고 기다리면 더 줄 텐데 딸랑 먹어버린 아이들은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에서는 그러나 두 번째 축복에는 달라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동생이 그를 속이고 재산을 받아갈까 봐.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에서가 다시 돌아오니까 400명의 이 가솔들을 데리고 갔죠. 왜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간 거예요. 재산 뺐을까 봐. 그런데 야곱이 뭐를 했어요? 불쌍하게 왔고 재산을 내놨고 아, 재산 뺏으러 온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자권을 파는 일은 쉬웠는데 두 번째는 내가 재산을 뺏기네? 뭘 더 좋아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축복보다는 물질적인 축복을. 에서에게 가치 있는 것은 식욕에 대한 만족이었다. 미래의 영적 축복은 멀고도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 점에서 그는 영적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임을 나타냈다. 눈에 보이는 것, 입에 와 닿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냥 좋은 것, 맛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무너진 이유도 또 이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도 무너진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일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한 자리 해보려고, 그거 하나 좀 얻어보려고, 그거 하나 먹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건 모든 걸 가리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귀에 들리기 좋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 같고 존중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함으로 에서는 성경에 망령된 자라 불리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많은 무리가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에서와 같이 저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고 부르짖는다. 얼마나 이 깊지 않은 삶입니까? 사람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한계가 있어요. 그 후에 먹고 마시기 배가 차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딴 생각하죠. 어떤 명예를 얻고 싶고, 권한을 얻고 싶고. 그러면 권한을 얻으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라의 지도자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하러 대통령이 됐는가? 결국 그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지금 후회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혹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운명을 가를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보다 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가르는 차이는 그들이 드린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결국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내가 왜 그것을 구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스러운 사람인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의 특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입니다. 결국 자제력도 차이였지만 선택의 차이도 차이였지만 결국 그들의 운명을 가른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랬고요. 베드로와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차이는 결국 회개의 차이였어요.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의 특징을 보면서 나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묵상했습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이 좀 작죠? 10개나 되다 보니까. 첫 번째, 현재 자기 상태에 만족하고 있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특징이랍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잘된 교회, 잘못된 교회예요. 예수님께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의 특징 가운데 현재 자기 상태에 만족하고 있음,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만하니까, 내가 그래도 약간 좀 선행하게 보이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악적인 근성들이 있어요. 건들지 않으면 모릅니다. 건드려 보면 압니다.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그러면 성질이 확 나고 내가 복수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내가 지금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인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 그러더라고, 말 잘하는 사람은 저는 말을 안 믿고 가만히 있어 봅니다. 1년 있어 보고 2년 있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자기만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하여 배려하는 사람인지, 져주는 사람인지, 이해하는 사람인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세 번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다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정말 이 이유를 대면서 거짓말을 해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의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거기에다는 갈망, 그렇게 해야겠다는 갈증이 없어요. 그거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은근히 좋아해요. 은근히 즐겨요. 그들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고 그가 이룬 발전을 자랑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책 속의 한 인물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한 손에는 세상을, 다른 손에는 거룩함을 붙잡고 싶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것이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구원을 받길 원하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어떤 기자가 써놨는데요. 아마 어느 교회에서 아마 이걸 보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아, 나도 라오디가 교회에 살고 있구나. 나도 라오디가 신앙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들을 책망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에서의 회개는 마치 라오디가 교인들의 회개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그의 회개는 행위 자체가 아닌 자신의 성급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후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낭패를 당하니까, 그렇게 내가 거짓 증언한 거에 대한 어떤 후회가 아니라 낭패당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했지 죄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속으로 뭐 하겠어요? 다음에는 더 잘 속여야지. 그 속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랑을 해요. 내가 부자라. 내가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을 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못했고, 삶이 변하지도 못했고, 죄를 버리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에서의 결과는 뭐였어요? 버림받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회개한 사람. 진정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변화는 내 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겉모습을 꾀죄죄한 모습에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서,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야곱은요.
야곱의 행동도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곱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회개의 차이입니다. 자제하고 선택에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는 깨닫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회개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행동도 묵과할 수 없는 죄예요. 그도 속였어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를 2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삼촌 집에서 속임을 받아가지고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자식은 13명이었는데 그 12아들들이 계속 싸웠어요. 심지어 한 아들을 죽여버렸네요. 물론 팔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는 죽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죽을 맛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속임을 받을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그가 했던 그 거짓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던 그 장자권. 그래서 그가 야복 강가에서 그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는 그 뉘우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이 씨는 그가 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형과 갈라놓고 아버지와 갈라놓고 하나님과 그를 갈라놓은 것을 그가 뉘우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처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죄가 일으킨 그 놀라운 결과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버리기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고 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회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였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같은 환경 속에 살았고, 같은 부모 밑에 살았고, 같은 식사를 했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같은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절제, 선택, 그리고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양과 염사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곧 그것이 갈릴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혹시 잔꾀를 부릴 수도 있었고, 혹시 라오디가 교인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했던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고 참고 절제하고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그러한 정말 축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